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편지니까요. 흐름을 보면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이 고린도후서는 그렇거든요. 이제 그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 사도인데 왜 그렇게 어렵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핍박이 많고 힘들고 어렵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온다 해놓고 안 오느냐 이거죠. 고린도에 들르러 온다 했으면 와야지, 빨리 와야지 기다리는데 사도가 막 입이 말했으면 지키지도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큰 사도, 자칭 큰 사도, 거짓 사도들이 이거 바울이 지금 뭡니까 헌금을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그 헌금을 이제 자기가 유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봐봐라, 바울이 뭐 그런 괜찮은 것 같아도 만났을 때 말이 둔하지 않느냐, 설교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비평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 고난 당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배를 4장 6,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거려서 가셨다. 고난 가운데서도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4장 9절에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5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 앞에서 바울이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장막집이란 말은 육신의 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진짜 잘 지은 집, 좋은 집, 정말 이 건강에 효과적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보면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 안에 들여놓은 모든 이 기물들이 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참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지은 집만큼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바울은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거꾸로 때문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다. 내가 당하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은 이런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이 땅을 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청량을 내놨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너무 멋지게 지어지고 좋은 소문이 나고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는 봅니다. 저희들이요 꼭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 오는 거, 핍박이 부딪혀 오는 거 그거요 딱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덤벼라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려움 오고 이러면요 못 견뎌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것들이 들어서도 그걸 담대하게 끝까지 이기고,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에게 비난이 오고 화살이 던져주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바울 사도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요
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 때문에 이런 준비와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지만 없는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듬기를 힘이 든다 이거죠.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힘을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리 함이라. 벗은 자의 말은 인정되지 않는 자를 말하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환난과 어려움을 벗고자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합니까?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덧입고자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벗고자, 여러분 신앙생활요. 벗고자 노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의의 값을 주셨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오히려 덧입고자 노력해야 돼. 덧입고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벗고자 노력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벗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덧입는 걸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벗었지 않았는데 내가 벗지 않았는데 주님이 벗겨주셨고 우리를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러므로 우리가요 항상 담대한 것은요 몸에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다. 이 의미는 8절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기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몸에 있을 때 주님과 따로 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역경을 당해서 우리가 순교를 하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역경 지금 바울 사도는 고난 당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가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한 그가 이해하는 말이 내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지만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은 주님과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렇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날 때 장막집이 준비된 주님을 만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나중에 16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보는 것 그때 가서 더 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만큼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날이 너무 좋다 이 뜻이죠.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뭐라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9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고난 중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제가 밑에 파란 바탕에 보십시오. 고난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이 있고요. 5번에 보니까 1번에 5번 보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떠나 있으나 지금 있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려 함이라.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요 죽을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이것이 위로이다. 그러면서 나의 위로는 너희들의 위로다 하는 것을 1장에서 벌써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이라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는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권면하시거니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살아가는 이것이 다 알려질 것이다 이런 의미죠. 12절에 우리가 다시는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자천할 스스로 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당사자인데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분명한 마음을 주어서 외모로 자랑하고 가식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도록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런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려 합니다. 이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어요. 바울사도 보고 미친 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조건 바울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뭐랍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이 그렇잖아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가면 뭐라고 대답하죠? 저도 당신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도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게 하려 사랑하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며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도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놓으신 큰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16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랍니까? 그런즉 요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야 육신 따라 내 고난당하고 어려움만 그런 거 보지 마라. 껍데기만 보지 마라. 바울사도가 1장 2장에 걸쳐서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왜 안 갔는 줄 아느냐. 간다 해놓고 안 왔다고 비방하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 아니냐. 너희들도 성령의 사람 아니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 아니라가 없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음성 돌려주실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내가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아멘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결심했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바울사도가 근심 가운데 고린도를 방문하면 막 책망하고 막 싸우고 막 열받아 스트레스 받아 이럴 거니까 성령님이 근심 중에 너 사람한테 가지 마라. 화났을 때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에 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서 가야 된다.
그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함부로 했겠느냐? 함부로 한 말이 아니다.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면밀히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다. 마게도냐 가려고 한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한 것이 어찌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경솔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너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고린도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오해하고 껍데기만 보지 마라. 육신을 따라 사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이제 화목해서 하나 되는 것이다. 화목케 하는 직분 주셨다. 19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해서 죄를 돌리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해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데 화목해라. 왜? 21절 요절입니다. 21절 저는 이 21절이요 저희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데 이걸 알려주고 이것을 말해줘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사도로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전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런 고난 중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어떤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분에게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전에는 껍데기만 보고 살았을 때는 이런 힘이 안 났다.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도 그러하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내 사도됨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이 말씀 우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